할렐루야. 오늘은 산무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제가 거의 밤에 잠을 자지를 못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제가 오늘 연락드린 것처럼 저희 아내와 이제 아이들이 비행기를 타려고 공항에 갔는데 이제 제가 코비드 양성이 나왔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이제 아내와 재현이 큰아이 재현이만 들어오고 재하는 두 주 후에 들어오는 걸 사자 그랬는데 또 이제 비행기를 타려고 했는데 보니까 재현이 지갑에 영주권 카드가 없는 겁니다. 아마 이제 지하철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꺼내고 이렇게 하면서 아마 그게 빠져버린 것 같습니다. 영주권이 없으면 또 입국을 할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될까 또 막 인터넷 찾아보고 보니까 뭐 최소 2주 정도 걸리는 거더라고요. 거기다가 또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또 온라인으로만 또 신청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밤에 이제 거의를 꺾고 침대에 누운데 잠이 안 오는 겁니다. 잠도 안 오고 그렇게 새벽을 보내고 아침에 또 학교 가서 오늘 이제 수업이 있으니까 8시부터 수업을 받고 이렇게 왔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또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 소중한 교회 아닙니까? 소중한 교회. 주님이 뜨겁게 사랑하시는 이 교회. 어떻게 이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주님이 피로 맺어주신 이 교회 공동체를 건강한 교회로, 성경적인 교회로 세워갈 수 있을 것인가? 또 그것을 고민하면서 또 열심히 수업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저희 아내와 아이들이 빨리 들어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한 달쯤 되니까 집에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오늘은 이거 내일은 저거 이렇게 막 돌아다니니까 힘들기도 하고 아내도 이제 좀 지쳐서 좀 들어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모든 것을 통해서 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또 우리 아이들에게도 또 그런 하나님, 우리 아이들도 또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한 교회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막 배웠는데 여러분 건강한 교회에 여러 가지 지표가 있지만 그 중에 특별히 3가지 지표가 있습니다. 뭘까요? 건강한 성경적인 교회, 참된 교회. 참된 교회가 있단 말은 거짓 교회도 있다는 말 아닙니까? 참된 교회가 뭐냐?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3가지만 든다면 뭘까요, 여러분? 어떤 교회가 참된 교회일까요?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고 하나님의 복음이 바르게 선포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가르치고 배우는 교회, 바른 교회는 이런 증거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어떤 교회가 참 교회일까요? 성례가 바르게 집행되고 있는 교회입니다. 성례가 뭘까요? 성례가 뭐죠? 침례와 주의 만찬, 이 2가지를 우리 교회가 성례라고 합니다. 가톨릭 교회는 7가지가 있죠. 근데 진짜 성경에 나오는 건 2가지밖에 없습니다. 침례와 주의 만찬입니다. 이 침례와 주의 만찬이 성경적으로 바르게 시행되고 있는 교회가 참된 교회, 건강한 교회입니다. 침례식 주고 주의 만찬 하니까 다 참된 교회가 아니라 바르게 시행되고 있는 교회가 참된 교회다, 건강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주로 이제 2가지를 많이 얘기하지만 세 번째, 교회의 치리가 바르게 집행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치리는 권면을 포함한 겁니다. 권면, 치리와 권면이 제대로 되고 있는가. 판단하고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영혼의 정말 한 영혼이 주님의 제자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권면하고 치료하는 것입니다.
또 교회가 이 죄에 물들지 않고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치리와 권면입니다. 그것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또 그 외에도 성경적인 직분자가 세워지고 있는가, 성경적인 직분자에 의해서 교회가 이끌어지고 있는가,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특별히 세 가지만 얘기한다면 바로 이 세 가지입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 말씀이 바로 선포되는가. 두 번째, 성례가 바르게 집행되고 있는가. 세 번째, 교회의 치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바로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살펴보면 우리 교회가 참 교회인가, 우리 교회가 성경적으로 건강한 교회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제목이 뭡니까? 산무교회. 뭡니까? 세 가지가 없다는 겁니다. 이 세 개가 없다는 겁니다. 성경적인 건강한 지표가 될 이 세 가지가 없는 교회, 그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다는 겁니다. 요즘 여러분 고린도 전서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오늘 본문에 나온 이 고린도 교회에는 이 세 가지가 없었다는 겁니다. 물론 세 가지는 없는 것이 아니었지만 특별히 이 세 가지가 없었다는 겁니다. 자, 첫 번째, 고린도 교회에 꼭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좀 순서가 좀 바뀌었는데, 성례가 바르게 집행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데, 이 고린도 교회는 이 성례가, 침례와 그리고 주의 만찬이 바르게 시행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17절 보겠습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너희 모임이 유익이 되지 못하고 뭐가 된다고요? 오히려 해롭다는 겁니다. 분명히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이기 힘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죠? 모이기 힘쓰라. 그죠? 그런데 너희가 모이는 것이 오히려 유익이 되지 못한다. 충격적인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너희가 모이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오히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만들고 있다. 그렇게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8절은 보시겠습니까? 18절에 뭐가 있다고요? 교회 안에? 분쟁이 있다. 분쟁이 있다 함을 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이제 원어적인 의미는 들었다는 말이 현재형이거든요. 그러면 그냥 한두 번 들은 것이 아니라 수시로 계속해서 고린도 교회 안에 분쟁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여러 번 듣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뭐 때문에 이 고린도 교회 안에 분당과 파당이 나눠졌는가? 앞에도 보면 나오죠. 1장, 3장 보면, 그죠? 나는 베드로파니, 그죠? 나는 뭡니까? 아볼로파니, 나는 바울파니, 막 그런 파당들이 나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파당이 나눠진 이유가 또 있는 겁니다. 또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20절. 또 무슨 문제가 있었느냐? 그러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너희가 함께 모여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여러분 영어 성경 ESV에 보면 번역이 조금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함께 먹는 것이 주의 만찬이 아니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러 개 두 가지 번역이 다 가능합니다. 너희가 모여서 주의 만찬이라고 먹고 있는 그것이 진짜 주의 만찬이 아니다는 겁니다.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지 못하고 있다. 주의 만찬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당시에 아마 고린도 교회에서는 이렇게 주의 만찬 나눌 때 성도들이 각자 먹을 것을 이렇게 가지고 온 것 같습니다. 저녁에 모인 것 같습니다. 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부유한 사람들은 먹을 것을 좀 많이 가지고 일찍 모였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좀 가난하고 또 노예들도 있지 않았습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막 열심히 일하다가 늦게 오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늦게 오면서 또 부유하지 않으니까 음식들을 많이 가져오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늦게 오는데 그것도 먹을 것을 많이 가져오지 못해요. 여유가 안 되기 때문에. 좀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그죠? 좀 그런 마음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 주의 만찬을 위해 모인 사람들이, 좀 부유한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사람들을 배려해서 기다려주고, 그죠? 주의 살과 피를 나누는 이 주의 만찬을 함께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21절에 해보겠습니다.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이 부유한 사람들이 일찍 와가지고 먼저 자기들이 가져온 것을 먹어버렸는데, 얼마나 많이 먹었으면 먹고 취할 정도로 먹었다는 겁니다. 배부르고 취할 정도로 먹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늦게 온 사람들은 뭡니까? 제대로 먹지 못해서 시장한 겁니다. 그러면 교회가 여러분 분열되지 않겠습니까? 나누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살과 피를 함께 나눠 먹고 마시는 것을,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기념하고, 그죠? 우리가 주님의 그 피와 살을 함께 나누어 먹고 마신 한 몸이 되었다. 우리 한 형제다, 한 가족이다, 한 몸이다. 그것을 경험하는 것이 주의 만찬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주의 만찬에 대한 개념을 전혀 가지고 오지 못한 겁니다. 내 배고프니까, 내가 많이 가져왔으니까 나는 많이 먹겠다. 그리스도의 몸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교회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는 겁니다. 22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너희들을 칭찬하랴? 이것을 칭찬하지 않노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희를 뭡니까? 꾸짖는다는 말입니다. 그죠? 이 사람들이 주의 교회를 업신여겼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지금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겼다.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겼다는 것은 누굴 업신여긴 겁니까? 하나님을 업신여긴 겁니다.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기신 이 몸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업신여기고, 이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권세를 가지고 세우신 곳이 교회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이 교회 안에 있는 영적 권세를, 영적 권위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 그리스도의 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 자기들 다 먹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아까 20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먹는 것이 주의 만찬이 아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그들을 꾸짖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들이 주의 만찬이 무슨 의미인지 제대로 몰랐다고 한다면, 이 사람들은 침례의 의미도 무슨 의미인지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침례가 어떤 의미인지 알고 제대로 침례를 받았다고 한다면 이 사람들이 주의 만찬의 의미가 무엇인지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침례가 뭡니까? 누가 침례를 받을 수 있습니까? 침례는 뭐죠? 침례의 의미가 뭡니까?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그래서 연합, 그죠? 단순히 죄를 씻는 것이 아니라, 물론 죄를 씻는다는 의미도 있지만 단순히 죄를 씻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주님의 부활하심에 연합하였다. 그래서 이제 나는 죄된 옛 사람은 죽고, 이제는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이제 의에 대하여 주님의 부활과 함께 이제는 새로운 존재로, 거룩한 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님의 통치를 받는 주님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사람이 침례를 받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그것이 전부입니까? 또 있지 않습니까? 또 침례는 무엇과 연합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와 연합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침례가 많은 사람들이 이 침례가 연합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다 여기까지만 알고 침례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의 연합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또 잘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침례를 받아 어떻게 됐다고요?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뭐가 됐다고요? 한 몸이 되었다. 한 몸이 무엇입니까? 교회 아닙니까? 교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되었다는 겁니다. 내가 침례를 받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이 교회의 지체가 되어서 이 교회 공동체에 연합하겠습니다. 지체는 어떻게 됩니까? 각 지체는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침례를 받는다는 것은 내가 주님의 이 피로 값주고 사신 이 교회를 내가 내 힘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섬기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때 침례를 받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이런 결단으로 침례를 받으셨습니까? 이런 사람에게 침례를 베푸는 것, 그것이 침례를 바르게 베푸는 겁니다. 이렇게 바르게 침례를 받은 사람은 주의 만찬이 어떤 것인지 모를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그리고 주의 만찬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뭡니까?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죠?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흘리신 그 주님의 살과 피를 함께 먹고 마시며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주님의 죽으심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한 몸 되심을 우리가 이루어가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우리가 세워가는 것, 그것이 주의 만찬입니다. 이 두 가지가 제대로 이루어지는 것, 그때 성례가 바르게 시행되고 있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바르게 지켜질 때 교회는 건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성경적인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그렇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성례가 제대로 지켜지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는 어떨까요?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이 성례가 바르게 시행되고 있습니까? 제가 한국에 가서 이제 아시는 분들을 이렇게 쭉 이제 만나서 또 그분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야기들 참 많이 들었는데 지금 한국에 이제 6월 1일인가 그렇습니다. 6월 초에 지방단체장 선거가 있습니다. 서울에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지방에 내려가 보니까 조금 다 작은 동네 다 사람들이 많이 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이 관심이 많더라고요. 근데 여러 가지 얘기들을 들어보니까 지역 단체장들 가운데 군수라든지 또 시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부정부패가 너무 심한 겁니다. 어떤 한 군수는 그 직원의 진급을 위해서 3천만 원을 내지 않으면 잘 진급시켜주지 않고 막 그런 분들도 있고 막 이렇게 부정부패가 있고 또 어떤 것은 심지어 시장인데 여직원의 그 진급을 위해서 성상납도 받고 이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놀랍게도 교회 직분자들이라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교회 집사님이고 장로님들이에요. 그 지역에 그런 소문들이 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교회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회는 한 얘기를 들어보니까 답답한데 그런데 교회가 치리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에게 그냥 침례를 그냥 뭐 우리는 침례교니까 침례지만 그런 이제 한국은 장로교가 많으니까 세례 주고 직분 주고 교회의 복음의 문이 다 닫혀 버린 겁니다. 교회 이름이 땅에 떨어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겁니다. 교회가 거룩성을 지켜가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떨까요? 우리 교회는 이런 성례가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가?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 이것이 그렇게 중요하냐? 더 많은 사람들이 교회 오면 되지.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더 많은 사람들 교회로 모아서 우리 교회가 커지는 것, 그거 주님 원하실까요? 그걸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교회가 거룩함을 지키고 교회가 거룩할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이 능력 있게 역사하는 겁니다. 한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복음 때문에 변화받고 구원받아서 그렇게 해서 교회가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냥 사람 많이 모으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기준을 낮추어서 더 많은 사람이 교회 오게 만드는 것. 물론 우리 가운데는 그렇게 해야 사람들이 교회 많이 와서 복음도 듣고 변화가 되겠죠. 이거 우리 생각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다가 교회의 거룩성을 다 잃어버리고 여러분, 교회 안에는 죄가 가득 차게 되고 그것 때문에 오늘날 교회가 교회가 세속화되고 있는 겁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을 우리가 미워한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거듭나지 않은 분들에게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분들이 진짜 예수 믿고 진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인도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냥 멤버십을 막 주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거룩성을 지킬 때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하나님 말씀이 강력하게 바르게 증거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참 주님이 부으시는 우리 참 그 은혜,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참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두 번째. 첫 번째 고린도 교회에 없었던 것은 뭡니까? 성례를 바르게 시행하는 것. 우리가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바르게 성례를 집행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건강한 교회 지표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고린도 교회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전해지고 바르게 가르쳐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3절 보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지금 누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그죠?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지금 사도 바울이 주의 만찬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다시 이 고린도 성도들이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의 만찬이 무엇인가? 주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이 무엇인가? 이것은 복음의 기본 중의 기본이고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이것을 다시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진정한 주의 만찬의 의미가 무엇인지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교회 멤버라면 당연히 알아야 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바로 배우지 못하고 있으니까 뭡니까? 사도 바울이 이것을,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선포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배워야 됩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증거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가능하면 저는 강해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강해 설교가 뭐냐면 하나님 말씀 그대로 전하는 것이 강해 설교입니다.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저도 틀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가능하면 하나님 주시는 이 말씀, 성경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 난 말씀이 무엇일까 기도하고 고민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저는 전하려고 합니다. 제가 한국 방문했을 때
제가 주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순장님이 목회하시는 교회에서 제가 이제 말씀을 전했습니다. 저희 이제 저 순장님 되신 그 목사님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식사하고 교제하는 가운데 목사님이 이제 불교 방송을 한번 들어봤다고 합니다. 혹시 이 성녀들은 어떻게 설법을 전하는가? 딱 들어보니까 너무 말을 잘하더라는 겁니다. 근데 그 가운데 단어를 딱 몇 개만 바꾸면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윤리 설교하고 뭐 별반 차이가 없겠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또 윤리 설교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죠? 윤리 설교와 이 절에서 전해지는 이 설법하고 차이가 없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설교집 이제 뭐 책에도 실리기도 했는데 그것을 빼와서 자기의 설교를 다시 한번 분석해 봤다는 거죠. 다시 한번 내가 정말 이 말씀을 하나님의 이 말씀을 그대로 전해야겠다. 예수를 십자가 복음을 전하겠다. 그런 다짐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또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 말을 듣고 저희 형님 집 근처에 있는 교회 주일날 이제 갔습니다. 교회를 이제 찾기 어려서 갔는데 그날이 이제 5월 15일 스승의 날이었습니다. 목사님이 설교 말씀을 전하시는데 너무 제가 놀란 사실은 설교가 끝날 때까지 하나님과 예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왔습니다. 주일학교 교사들에 대한 이제 권면하는 그런 말씀을 전하는데 그것도 힘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 말씀 안 하는 것도 힘들지 않습니까? 설교에 한마디도 안 나오는 거예요. 설마 설교 끝날 때까지 나오겠지. 끝날 때까지 나오지 않는 겁니다. 너무나 안타깝고 답답했습니다. 물론 한국 교회가 다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그죠? 또 그 목사님이 항상 그렇게 하진 않겠죠. 모르겠습니다. 그날만 특별히 목사님이 그렇게 스승의 날이니까 그렇게 말씀을 전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다. 우리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전해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겠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 먼저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한국 교회에서 이 하나님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고 십자가 복음이 선포될 수 있도록 부활의 복음이 부활의 소망이 충만한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근데 여러분 우리 목회자들만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목사님 왜 그렇게 할까요? 그런 설교를 듣고 싶어 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성도님들이 하나님 말씀 그대로 듣기보다는 감동되고 듣기 쉽고 좀 더 예화가 많고 감동적인 예화가 있는 그런 물론 그 필요하죠. 성도님들이 딱딱한 음식보다 히브리서 나오는 딱딱한 음식보다 그죠? 적 같은 그런 것만 자꾸 먹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시는 않을까요? 우리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자 하는 그 갈급함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을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설교를 왜 듣습니까? 은혜 받기 위해서 설교를 듣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설교의 은혜를 받기 위해 설교를 듣습니다. 근데 우리가 설교 말씀을 듣는 것은 때로는 그것이 은혜가 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뭡니까?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또 성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자 하는 사모함을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참된 교회, 참교회입니다. 성경적인 건강한 교회 꼭 있어야 되는 것, 그것은 교회의 권면과 치리입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는 그것이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교회들 가운데 제일 문제가 많았던 교회, 뭐 문제가 많은 교회가 있지만 제일 문제가 많이 기록되어 있는 교회가 어디입니까?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고린도 교회. 그죠?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 안에는 진리가 없었습니다. 고린도 4장, 4장입니까? 5장입니까? 제가 자꾸 좀 헷갈리는데 그게 보면 뭡니까? 음행을 저질렀는데, 특별히 건진상간을 저질렀는데 그것에 대해서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것을 교회 그대로 두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너희가 음행을 행한 자를 쫓아내지 아니하였다라고 꾸짖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치리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꾸짖고 있는 겁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죄가 넘쳐났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 치리가 없으니까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죄에 대해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지 않아도 권면하지 않는 겁니다. 33절 보겠습니다.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34절,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33절에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어디 권면하고 있습니까?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빨리 먹지 말고 기다렸다가 함께, 또 이제 이 주의 만찬의 의미를 알고 함께 한 몸이 너희가 함께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고 한 몸이 되어라 권면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왜 지금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 아무도 이것에 대해서 권면하지 않으니까, 이것에 대해 질의하지 않으니까 사도 바울이 이것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34절에는 또 어떻게 되었습니까? 마지막 부분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그 밖의 일들은, 그럼 이 문제 말고 또 다른 문제들도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 밖의 일들은, 그 밖의 문제들은 내가 갈 때 바로 잡으리라. 이 교회 안에서 이런 권면과 질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교회 안에 전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지금 바울이 내가 가서 그 문제를 내가 바로 잡겠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이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지 않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건강한 교회 안에서는 성도들이 사랑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 왜 이거 안 해? 이것이 아니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저 A 형제가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기도하고, 그죠? 기도하고 밥도 사주고, 그죠? 관계를 형성하고, 그렇게 해서 그 형제에 가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열고 그것들을 권면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3장 13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 말이 아닙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어떻게 하라고요? 피차 권면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서로 권면해서 죄에 빠지지 않게 하라는 겁니다. 그것도 매일 피차 권면하여, 서로 권면하라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권면하다가, 사랑으로 권면하다가 안 되면 마태복음 18장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것을 교회에 말하라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계속 권면하고, 그러다 안 되면 두세 사람이 가서 또 사랑으로 권면하는 겁니다. 사랑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다 안 되면 교회에서 얘기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바로 잡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내 개인 신앙인데, 내 개인 신앙인데 누가 날 듣지 않아? 나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야. 이건 나와 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내 개인 신앙이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또 우리는 누구에게 권면하려고 하면 내가 뭔데 저 사람에 대해서 내가 이야기하냐. 또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죠.
또 어떤 경우에는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목사님 알아서 하겠지. 저건 목사님이 할 일이야. 목사님 알아서 하겠지. 근데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히브리서 3장 13절에 피차 권면해라. 권면은 사랑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믿음을 격려하고 더 믿음 생활 잘하고 바르게 우리가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교회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는 점점 신앙이 개인주의화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이것은 나와 하나님과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물론 그런 것도 있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 신앙은 개인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은 절대 개인 신앙이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믿음 생활입니다. 내 혼자 믿음이 성장하는 것 아니고요. 내 혼자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권면하고 우리가 함께 주님 안에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계획이고 그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개인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직접 나에게 부으시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부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권면이 있습니까? 나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의 연약한 부분을 볼 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분을 가지고 정말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때가 되면 가서 그것에 대해서 형제님 나와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형제님 와서 성경 공부, 말씀 공부해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권면하고 있습니까? 그런 우리가 그것들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권면하는 우리가 서로 피차 권면해야 됩니다. 또 우리 교회 안에 잘못된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우리는 또 바로 잡아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 안타깝지만 우리 이민교회 안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잘못되어진 생각이 있습니다. 용서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사랑으로 품어야지 이겁니다. 사랑으로 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맞는 말일까요? 무조건 용서해야지, 무조건 품어야지 맞는 말일까요? 우리 예수님이 무조건 용서하실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무조건 용서하실까요? 요한일서 1장 9절 어떻게 됐습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죠?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백하면. 예수님이 복음서에 7번씩 7번씩 7번이라도 와서 죄를 범하도 와서 잘못했다고 회개하면 용서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누구나 다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회개입니다. 용서는 회개할 때. 우리가 교회에서 그것을 용서할 때도 회개할 때 그 죄를 뉘우치고 돌아설 때 그때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품어야 된다. 그렇게 교회 안에 지금 우리 이민교회들 안에 그런 문제들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럼 교회가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아는 한 교회 목사님, 그 전에 목사님 부임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한 성도가 교육자의 뺨을 때렸습니다. 그런데도 아무 말도 없어요. 아무 말도 없어요. 그냥 사랑으로 넘어가야지. 그건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일들이 목사님의 얘기를 들어보면 비일비재합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 안에 치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거룩성을 지키고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성도가 믿음으로 자랄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권면과 치리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가르침을 주신 우리 하나님, 이 가르침이 주님께로부터 온 가르침을 믿고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성경적인 교회, 건강한 교회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성례가 바르게 집행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권면과 치리가 바르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건강한 교회가 주님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로 세워가게 되는 것입니다. 시간 우리가 좀 찬양을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우리가 교회 멤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통치를 받기로 결단하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이 제 삶의 주님이십니다. 이제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주님의 뜻이 나타나는 제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그 믿음의 고비를 가지고 오늘 이 찬양을 하나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할렐루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잠잠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노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3절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잠잠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
우리가 주님 안에 참 기쁨과 참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근데 언제 우리가 주님 안에 참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님이십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주님을 믿고 주님의 통치하심을 믿고 그리고 주님의 통치하심에 순종하기로 결단할 때, 그때 우리가 우리 주님 베푸시는 놀라운 풍성한 복과 은혜를,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천국을 경험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때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이 주님이심을 인정하고 고백하지 못할 때는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교회 가봤자 뭐 별거 없네, 뭐 교회 별거 아니네, 그죠? 근데 교회 별거 아닌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습니다. 교회가 우리 소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건강한 교회를, 거룩한 교회를, 참된 교회를, 성경적인 교회를 우리가 세워나가야 됩니다. 제가 강의를 들었는데 이제 그 강의를 하러 오신 교수님이 그런 교회를 꿈꾸고 그런 교회를 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한 자매가 아기를 낳게 됐는데 경아를 거의 낳게 된 겁니다. 그런데 교회 멤버가 정식 회원이 24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때 우리가 10만 원씩 내서 매월 240만 원씩 이 집에 주자, 그런 결단을 했다고 합니다. 뭐 나중에 그것이 다 이야기가 길어서 그렇게 이제 되지는 않았지만, 참 회원들이 있을 때, 참 몸을 경험할 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참 교회에 대한 그런 소망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습니다. 오늘 나누었던 이 세 가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또 우리 교회, 한국 교회가, 또 미국 교회들이 이러한 참된 교회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어지고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배우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교회, 그리고 성례가 바르게 집행되어지는 교회,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는 권면이과 지리가 이루어져서 한 사람 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고 또 교회가 거룩하게 보호되어지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한국교회 하나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게 해주십시오. 바른 교회,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소원함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